반드시 이 천사를 움직이는 주역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듯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은 지금 주의 천사와 천군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누구 때문에 움직이시냐? 저와 여러분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천사와 천군을 움직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 천사와 천군은 보좌에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보좌에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겁니다. 트리니티. 하나님은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죠. 더 중요한 거는 역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하고 계셔요. 이게 여러분에게 정말로 믿어진다면 그때부터 보좌의 축복은 하나씩 확인되어져 옵니다. 그리고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이 보좌에서 여러분에게 9가지 축복을 주고 계시죠. 이거는 믿는 자에게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일이 보이게끔 일어나는 그 시간표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일이 내게 먼저 확인이 되어져야겠죠. 그렇게 될 때 이 3가지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강단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정말로 세계화로 연결되어지는 부분은 전부 보좌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 네,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 9가지를 가지고 3시대를 감당하도록 누구에게 역사하냐 이겁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이 나라는 인생에 하나님은 이거를 메모해서 움직이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때 뭐 다양한 일이 일어나겠지만 하나님은요 3가지로 우리에게 확인시키십니다. 보좌에서 주시는 힘입니다. 그게 파워죠. 위에서 주시는 힘이기 때문에 절대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매일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죠.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만 하실 일이 분명히 있어요. 요셉도 그 응답을 받았고 다윗도 그 응답을 받았고 렘넌트 7명이 전부 이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사명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내 것으로 찾아 누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5분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여러분 삶에요 리듬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24라는 이 각인은요 여러분 삶에 확인되어져 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보좌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며 힘과 달란트 미션으로 발견될 때까지 이 5분 리듬, 이 24의 축복을요 항상 기억하고 확인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실제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 보좌의 축복을 237 전 세계 빈 곳 버려진 것 죽어가는 것으로 전달하는 우리 237 온라인 교회 주역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게 그냥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 정리한 거지 결국에는 이게 하나거든요. 뭡니까? 보좌예요. 이 보좌가 나에게 실현되고 현실화되어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반드시 작품도 나올 것이고 증거도 나올 것이고 문도 열릴 것이죠. 결국 빛을 비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캠프 인생이 되어지겠죠.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집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반드시 주의 천군 천사가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먼저 확인하자면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기도의 향을 담아다가 하나님 앞으로 보좌로 가져가고 보좌의 응답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일을 주의 천군 천사들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듣느냐, 어떤 믿음으로 말씀을 듣느냐, 그 자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안 받고 결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천사들은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루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주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도록 주의 천사와 천군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237 복음화는 우리가 지금 앉은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이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책임지시는데 얼마만큼 책임지시는지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체험시키겠죠. 주의 천사와 천군은 3장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4절에 있듯이 풀무불에 들어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머리카락 한 오락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켰죠.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항상 하나님께서 천사와 천군을 보내고 여러분들을 앞서 여러분들 뒤에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2절에도요.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질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미리 보내서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 속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이 완벽히 책임지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뭘 염려해야 되겠습니까?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237 복음화 움직이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붙잡고 내게 주시겠다 하신 힘을 받는 이 집중을 놓치지 마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이 환상을 알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때 다니엘이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응답하신데 누가 막냐? 바사 국군이 막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가 방해하느냐? 사단이 방해하고 있어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꺾으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이 꺾어버린 존재가 여러분들에게 무릎 꿇는 것을 매일 확인하시는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는 불신앙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지금도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전도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항상 상관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전도와 항상 모든 걸 연결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 전도와 연결시키는 여러분의 관심 그리고 집중,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오늘부터 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237 나라에 뭘 움직여야 되냐?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영국 지교회를 통해서 시작을 됐지만 인도 특히 마린족을 품고 지금 이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고요. 일본을 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관계된 현장들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우리와 관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움직여야 될 건 뭐냐면 영적 세계라는 거죠. 영적 세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237 온라인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실 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키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갈보리산의 언약이죠. 다 이뤘다 하신 이 언약. 이 언약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 되리랍니다. 이 되어지는 건요 영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시는 건 영적인 세계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딱 가슴에 품고 계시면 내가 해야 될 게 뭔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뭔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게 뭔지가 분별이 되어져요. 분별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선명해지죠. 처음이 어렵지. 사실 이게 보여지고 이게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는요 전도는요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게 있고요, 필연적인 게 있고요, 절대적인 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뭘 가지고 알게 하시냐면 사건과 상황을 가지고 알게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지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를 움직일 때 우리가 딱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장에서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거죠. 실제로 이 일을 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이 염려할 것도 계산할 것도 없어집니다. 실제로 사단의 역사가 뭐냐 했을 때 딱 하나입니다. 사단은요 복음만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방해하는 이 사단의 역사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중하는데 현장에서 우리가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 있고 알아차릴 수 있는 키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단은요 복음만 못 듣게 해요. 이 복음을 대적합니다. 이것만 해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아시면 돼요. 복음 못 듣게 하는 존재 그것부터 꺾으시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키예요. 결국에는 이 복음 듣지 못하게 만들면서 복음만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복음만 못 듣게 하고요. 복음만 못 말하게 만드는 게요. 굉장히 우리에게는 흑암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고 말씀을 듣고 특히 그 말씀 속에서도 내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못 듣도록 계속 혼미하게 만든다. 사단의 역사예요. 귀신이 장난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고 꺾으시고 싸우셔야 돼요. 또 반대로 내가 이 현장에 갔는데 사람을 만나고 사건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요 내가 복음만 말하려고 하면 자꾸 이상한 소리해. 복음만 말하려고 하면 자꾸 그러면 뒤에서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사단의 역사예요. 그걸 눈치챌 수 있어야지. 제가요 우리 교회 그 렘넌트들 이렇게 사역할 때 이 아이에게 복음만 말하려고 하면은 아이가요 갑자기 시무룩해져. 막 듣기 싫어해.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영적 싸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또 알아듣는데 이 알아듣는 것을 내가 이렇게
내가 좋은 마음으로 오히려 사단을 편들어주는 그런 실수를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저에게 그 순간에 저를 바꿔낸 적이 있어요. 왜 너는 복음을 말 안 해주냐? 제 아내 제가 왜 너는 얘한테 필요한 게 복음인데 왜 복음만 말 안 해주고 전부 위로하고 전부 그러냐? 복음을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제가 제 안에 있는 흑암을 꺾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였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영적 세계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게 이겁니다. 흑암은 복음만 못 듣게 만들어요. 복음만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린 뭐가 되냐면 허수아비예요. 여러분이요 현장에서 복음만 못 듣게 하는 흑암한테 지금 지고 있다. 허수아비잖아요. 복음만 말 못 해주고 있다. 허수아비잖아요. 우리가 그런 허수아비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모든 것을요 이 전도로 연결시키면서 여기에 여러분 포커스를 두세요. 진짜 복음 하나님 듣길 원하시는 현장, 복음을 말해줘야 되는 현장, 그 시간표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 시간표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막 떠들거나 막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과 집중과 눈이 전도에 있다면, 모든 걸 전도로 연결시키고 있다면 이건 되어져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영적 세계를 움직여서 237 복음화를 지금 있는 자리에서 누리는 우리 온라인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237 나라, 특히 현장을 움직일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딱 가슴속에 담고 있어야 되냐면, 현장은요 이미 사단의 12가지 틀 속에 있다라는 걸, 여기에 갇혀 있다라는 걸 알고 가셔야 돼요. 이 사람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면, 이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대단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보지 못하면 여러분 또 휩쓸려 가는 겁니다. 사람에 의하여, 분위기에 의하여 또 휘둘리는 거예요. 사단의 12가지 틀은 언제 여러분 딱 정체가 드러나고 결박되어지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딱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눈치만 채도 돼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무리 대단한 말이고 화려한 말이고 논리적인 말이라 할지라도 이 속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눈치만 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에 자기께에 자기가 넘어가도록, 성경에 있듯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압니까? 이 사기꾼은요, 이 사람이 내가 사기를 치려는 걸 알고 있구나, 그때부터 혼란이 와요. 그래서 스스로 말이 꼬여요.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현장을 움직일 때 이 사람이 자꾸 뭔가 말할 때요, 이 사람이 이 속에 있다라는 거 눈치채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 영적 싸움만 해도요 꺾입니다. 이건 반드시 그래요. 이걸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겁니다. 제가 교수 만나서 복음 전할 때, 복음 전할 때 교수님이요 아주 자기가 본 거 그걸요 다 아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도 어린 전도사가 와서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자기 딴에는 막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얘기해주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했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듣지 못하게 하는 흑암을 꺾으시고, 이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냥 속으로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자꾸 혼잣말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자꾸 눈도 못 마주치는 거예요. 저랑 눈도 못 마주치고
혼잣말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꾸를 하면 그걸 자꾸 피하고. 그래서 교수님한테 제가 담대겠습니다. 교수님의 성공은 책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 밤이라도 부르시면 교수님은 가야 됩니다.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정확히 선포했어요.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교수님이요 너무나 깜짝 놀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지식인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말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현장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십니다. 복음 말하려고 하면 어디서 모르게 담대함이 생겨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 담대함이 무엇을 근거로 나와야 되냐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근거로 나와야 돼요. 현장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의 능력 중에 능력이 뭡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믿는 믿음으로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집중하면서 이 현장으로 움직일 때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방향이죠. 우리는 응답도 방향이 아니고 축복도 방향이 아니고 뭔가 사람들이 막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방향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만 남기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방향이 돼야 돼요. 현장에 있는 사람이 내가 없으면은 말하자면 전도한 사람이 내가 없으면은 이 신앙생활이 안 된다. 그 미자립 아닙니까? 이 사람에게 무엇만 남아야 되냐면 정현우라는 사역자 이름이 남으면 안 되고 이 사람에게 복음만 남도록 하는 게 우리의 현장 사역의 방향이죠. 237 온라인 현장에 우리가 해야 될 전도 캠프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색깔을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일들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선구자의 일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사로잡혔었어요. 그런데 강단 녹취록을 했는데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복음 선구자의 길을 가고 있다. 지치는가, 낙심되는가, 힘이 드는가? 그러면 한번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일 때문에 지쳤는가? 과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일 때문에 낙심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때문에 아니라 잘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일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나 때문에 낙심했다라는 거죠. 그 녹취록을 딱 읽는데요. 제가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간표였어요. 되돌아보니까 제가 저를 막 몰아붙이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계속 내가 나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거 이제 솔직한 고백이지만 저도요 누리면서 말할 때가 있고요. 누리는 게 아닌데 맞으니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강단에서요 말씀이 맞으니까 말을 하지 내가 누림이 없는 상태에서 얘기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뭡니까? 저는 이제 혼자서는 계속 그런 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제 안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오래된 문제였던 거예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멈추게 하신 거죠. 제가 저를 몰아붙이고 있는 거. 몰아붙이면서 누림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부분이 실제로 느껴지는 그 부분, 그게 느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멈추게 하시는 이 사건이 은혜구나. 여러분 인생에 뭔가 내가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뭔가 멈추게 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게 뭔지 이번에 완전 새롭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런 고난이 내게 필요하다. 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쓰시려고 허락하시는 고난이구나. 그러면서 고난을 받을 때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상태의 진짜의 상태와 가짜의 상태도 구분되지만 동역자들도 구분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진짜 받을 응답이 많은데 특히 고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그런 응답을 받았다라는 걸 잠깐 소개하면서 뭘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싶냐면 결국에는 개인의 상태입니다.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보좌화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이 보좌의 축복은 다른 것으로 오지 않죠. 여러분 개인이 보좌화되어지는 것은 첫 번째 뭘로 인해서 오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이 내게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내게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귀찮으실 수 있지만 성경 본문을 확인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김미경 원사님이 성경을 쓰시면서 성경을 읽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 특히 강단에서 나오는 성경 본문을 찾아서 읽고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음 주 주일까지 매일 확인되면 더 좋아요. 그래서 성경을 직접 확인하고 녹취록을 진짜로 읽어보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기초. 그래서 목사도 신학자도 목사일수록 사실은 성경 본문을 확인하고 강단 녹취록을 확인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본문과 강단 녹취록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확인하는 게요. 그게 시간이 아까운 게 아닌데 신기해요. 사람들 안 해요. 그리고 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더라고.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상태가 돼요. 절대 개인의 보좌가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실제요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할 때 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두 번째는 뭐냐면 이때 비로소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할 때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그냥 해결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게 과연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맞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은혜되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과연 여기에 이것을 두고 어떤 기도를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라는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은혜가 돼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근데 이 세 가지가 그렇구나라고 내게 발견되어지는 것이 보좌화예요. 그래, 내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구나. 그렇지, 내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지. 나의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이지. 그걸 문제와 사건이 올 때마다 발견되어지는 것이 보좌화예요. 그래야 여러분이요 갈등하지 않아요.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근데 237 온라인교회 성도님들은 이걸 지금 할 수 있는 분들이고 이거에 대한 맛을 본 분들이고 이제는 뭐냐면 이것을 나의 삶의 리듬으로 중심으로 만드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전도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전도해야 될 사람이 만나져요.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보좌화예요.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안 되는 사람이 붙여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뭐가 보이냐면 그 다음부터 이제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빈곳 버려진 거 죽어가는 거. 진짜 내가 가서 선을 긋고 하나님 앞에서 빛을 비춰야 될 현장이 실제로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개인의 보좌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걸 가지고 세계 복음화 하는데 우리가 누려야 될 배경 그리고 전달해야 될 그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이 개인의 배경, 특히 이게 개인의 미래랑 굉장히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보좌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미래로 연결되냐, 이게 전부 하나로 확인이 되는 걸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캠프를 통해서 확인하고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무슨 일을 듣든지요, 이렇게 되셔야 돼요. 상관없다. 이번 주 굉장히 저에게도 충격이 되는 사건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많은 충격이 되는 사건인데, 근데 우리 괜찮다가 아니라 이게 문제다. 이거는 반드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거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답은 뭐냐면 상관없답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이 무슨 일을 듣고 봐도요, 상관이 없어져야 돼요. 괜찮다가 아니라, 잘못된 건 잘못된 건데, 근데 그것이 괜찮다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상관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 상태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셔야 돼요. 그래, 응답도 상관없어져야 돼요. 축복도 상관없어져야 돼요.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상관없어야 된다. 오늘도 유 목사님 얘기했지만 사람들은요, 자존심에 모든 인생을 다 걸어요. 자존심을 위해서 미친 짓을 하는 게 세상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래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신학자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이요, 자존심 때문에 미친 짓까지 하는 게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이 자존심을 꺾는다는 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말로 쉽지요,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는 일이 생기잖아요. 사람 안 만납니다. 실제로 그 자존심에 뭐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사람들이요 탁 폐쇄적으로 바뀌어요. 여러분들은요, 어떤 자존심도요 무너뜨릴 수 있는, 여러분 상관없는 그런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상관없다라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고 복음은 완전하잖아요. 복음의 완전성을 누리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 사건이 오면 복음의 완전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상황, 이치, 그걸 따지기 바쁘죠. 여러분은 무슨 일이 와도 복음의 완전성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눈에 지금 당장 문제라고 생각할지라도, 지금 당장 또 이것이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느껴지더라도,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것은 일 자체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완전성을 누리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모든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우리의 이유지, 세상에서 말하고 사람이 말하는 이유는 이유 아닙니다. 아시겠죠? 절대 속지 마세요. 사람의 이유, 세상의 이유는 우리에게 이유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유만이 우리에게 이유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뜻으로 확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37 온라인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이 천사와 천군을 움직이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237 온라인 교회를 통해서 천사와 천군을 움직이는 이 보좌의 축복의 주역들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 캠프에 중요한 응답을 받는 237 온라인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